네, 지금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뵙지 못했던 분들이 좀 계시고요. 예, 지금 동희님 와 계시고요. 지금 그 화면상에는 아까 학범님께서 예, 지금 또 이렇게 아까 예, 지금도 잘 보이네요. 그리고 체리도 잘 보입니다. 채은 체리를 보고 싶은 분께서는 예, 줌에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안경이 이게 멀리 보이지 않는 안경 쓰고 있어서 맨 뒤에 계신 분께서 혹시 예배 처음 오늘 참여하신 건가요? 아, 네. 혹시 그 예배 순서 이거를 좀 받지 못하셔서 이렇게 진행이 되실 때 좀 죄송합니다만,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아, 보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가 저희가 개인 피정의 날로요, 저희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한 주를 지금 넘어가서 제가 2주 만에 만나는 것인데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만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는, 제가 향림교회 이전의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그때 함께 했었던 푸르니가 이제는 장성하셔서, 예, 한국의 의료계를 책임지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으로 이렇게 계신 분께서도 아주 오래간만에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지난 6월 말과 7월 초에 유럽을 다녀온 후에 첫 번째 하늘특벽이라 짧게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가을에 출간을 목표로 진행 중인 저의 그 수도원 맥주 유럽 역사를 믿다 개정 증보판에 필요한 자료 수집이 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아 중에 한 분이시죠. 김예림 님이 지난번에 졸업하셨잖아요. 그래서 졸업 작품전, 그리고 졸업식 참여 이런 거가 이게 중심에 있었어서 이번에 일정의 사실 상당수가 공식 업무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밤 12시가 돼도 지지 않는 해.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유럽은 지금 하지 축제가 이제 막 끝났고 백야 기간이죠. 그래서 밤 12시 반이 넘으니까 이렇게 노을이 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새벽 2시 반이 되니까 다시 이렇게 환하게 해가 뜨는 거의 해가 지지 않는 그런 신기한 시간. 그리고 호젓한 숲길을 지나 들어섰던 수도원의 한적하고도 되게 영성 가득한 기도실. 그리고 이곳이 천국인가 싶었던 그 여러 맥주 양조장과 펍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차차 여러분과 말씀 나눌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녀오고 한 달이 지난 지금 저에게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은 그곳에서 느꼈던 감정 중에 하나였던 여유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첫 방문지가 핀란드 헬싱키였는데요. 거기에 숙소에 짐을 내려놓고 왜 유럽 여행이 거의 되게 광장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광장에 처음 갔었을 시간이 오후 한 3시 반 정도 됐었던 데였는데요. 그 광장 주변에 있는 계단, 네, 벌써 3시 반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커피 한 잔이나 맥주 한 잔을 시켜놓고 벌써 환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는 장 보는 사람들로 이미 북적북적 하기 시작하고 있었죠. 벌써 그 시간, 오후 3시 반에, 평일 3시 반에 벌써 일에서 벗어나 자신의 시간을 시작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헬싱키에 제가 1박 2일 있었는데요. 뭐 제가 봤던 경험은 굉장히 작은 거기 때문에 모두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1박 2일 동안 운동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급하게 뛰거나 분주하게 걷거나 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통화하면서 이렇게 걷는 사람도 볼 수가 없었어요. 같은 시간을 살고 있지만 정말 참 다른 시간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기 아마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체리가 좀 웃고 있어가지고. 네. 그, 헬싱키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카모메 식당에서요, 주인공 사치에가 그 일본에서 헬싱키로 건너온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일상이 몹시 답답했던 순간, TV에서 핀란드 에어기타 대회 뉴스를 보고 반해버렸습니다. 에어기타란 그 기타 없이 기타 치는 흉내를 내는 대회예요.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뭐 찌지직 이렇게 혼자 막 이러고 있는 그런 걸 대회로 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1등을 정하죠. 그거 말고도 부인 업고 달리기 대회, 그다음 핸드폰 멀리 던지기 대회, 사우나에서 오래 참기 대회, 이런 것에 열 올리는 사람들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딘지 여유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쓸데없는 일에 얽매이지도 않고 느슨하게 사는 인생,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특별히 목적도 없이. 사실 물론 그 나라라고 모두 걱정 없고 한가한 것은 아니겠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영화 까모메 식당에도 남편의 일방적 이혼 통보로 시리에 잠긴 알코올 중독자와 그리고 장사에 망하고는 끝내 도둑이 된 사람도 등장하니까요. 하지만 엄청 빠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단 하나라도 소위
사회적 일반에 포함되지 않는 순간 곧바로 도태되어 버릴 위험에 노출되는 우리 대한민국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그들의 여유와 속도는 사실 정말 부러운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지금도 이미 적지 않은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 또다시 무언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일상. 여러분들도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해야만 하는 것들의 상당 부분은 기실 스스로 만든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면서 내가 만들어내고 나서는 거기에 갇혀서 허우적거리는 것들을 이제는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도 되었습니다. 헬싱키는 그 여유를 사회적 소수자와 함께 누리려는 노력을, 그 의지를 여러 면에서 드러내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진입로, 건널목, 버스나 트램 정류장에는 턱이 없는 범위가 굉장히 넓게 만들어져 있어서 휠체어, 유아차 등의 진입이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관공서 입구 등도 대부분 계단이 없거나 큰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에 반해서 계단이 무척 많고요. 그 다음에 문도 밀어서 열어야 되는 우리나라 서울역과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역을 이용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계단이 무척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했었던 그 헬싱키에 있는 그 터미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턱이 없는 상태로 곧바로 들어가서 1층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청 등 공적기관 건물마다 걸려있는 대형 무지개 깃발은 정말 압권이었는데요.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인 6월을 기해서 관공서마다 일제히 개항한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 대중교통 트램 있잖아요, 유럽에. 그러니까 트램에는 한쪽 벽에 그렇게 적혀 있기도 하더군요. 무지개 깃발이 배경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문구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였는데요. 우리는 혐오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뭐 공익 광고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민간 광고로 6월 달에 그렇게 게시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첫날 사실은 그래 헬싱키 시청 앞에 그 깃발 건너편에서 그걸 보면서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제가 또 공적으로 인연을 맺고 있는 여러 성소수자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사실 좀 많이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제 친구들이 그 앞에서 그 깃발을 보고 있다면 지금 광장에서 아주 합법적인 퀴어 퍼레이드를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불허를 통보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을 생각하며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생각에 정말 눈물이 나더군요. 공권력 또는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단위가 그 가진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해당 사회는 여러 존재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영역이 될 수도 혹은 작은 존재들이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바라건대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는 조금씩이라도 더 덜 비정하고 조금 더 여유롭게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날이 점점 많이 더워지고 습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고 연대하는 이웃들의 몸과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다른 때와 달리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그건 이 연장선상에서 오늘 함께 모신 말씀들을 생각해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에 대한 신탁이 등장하는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에서는 만국 유다에서 신바빌로니아로 끌려온 이들의 공동체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들은 한거할 수 없는 폭력으로 인해 극단적 죽임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눈앞에서 자신의 친지가 죽거나 자신의 옆에 있는 이웃들이 죽고 자기는 끌려오는 것을 경험해야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 끌려오는 동안에도 또 무수한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을 말없이 보고만 있어야 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사실 내용 속에 이 가슴 떨리는 신탁, 물이 점점 차오르고 그 물이 우리를 다 살릴 거다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 역시 사실은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그 절망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 속에서 생명 살림의 이미지는 물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발목, 점점 올라와서 이제는 막 헤엄쳐 갈 수도 없고 이렇게 물이 막 올라오는 이미지죠. 모든 생명은 물 없이 살 수 없다는 설명이 사실은 필요 없는 것인데요. 평균적으로는 인체 중에 여성은 약 55%, 남성은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니실 때 인체는 70%의 물로 되어 있다고 많이 천편일률적으로 들으셨을 텐데요. 그것도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체지방이 더 많은 여성 같은 경우는 남성만큼의 수분이 아니어도 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체가 몇 퍼센트의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그런 의학적인 기준 역시 사실은 남성 중심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전파되어 왔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예로부터 물은 생명의 모티브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예컨대 최근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신다는 위스키라고 하는 그 위스키라는 말의 어원이 되는 고대 스코틀랜드어 우직 베하라고 하는 말은 생명의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스키란 말은 생명의 물이라는 뜻이죠. 굉장히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속 끌려온 사람들의 상상력 속에서 가장 풍요로운 물은 지중해인 반면 자신들이 겪었던 죽음은 사해로 표현됩니다. 야훼가 전하는 생명살림의 희망은 사해와 같이 죽은 존재들마저 소생시켜 지중해처럼 생명이 펄떡거리게 합니다. 에스겔서는 이 같은 물의 이미지를 통해서 죽음의 기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은 그렇게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이다. 종교는 때로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종교는 아편이라는 유명한 명제가 있죠. 사실 이 말은 그리 단순한 명제가 아닌 것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하늘뜻 펴기는 철학 강좌 시간이 아니니 그에 대한 고찰은 다음으로 미루겠고요. 아편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 마약임에 분명합니다만 의료 현장에서는 때로 환자의 고통을 크게 경감시켜서 환자에게 생존의 욕구를 높여주는 동기가 되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굉장히 소중한 의료 기제이기도 합니다. 유수의 종교가 발흥했던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한 물질 문명의 시대 속에서 비록 우리의 신앙이 여러 삶의 고민에 대한 답과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는 없다 해도 아파하는 이들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힘을 내는 것을 함께 도울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존재 가치는 아직은 충분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관건은 우리와 우리 개인의 방향을 생명 살림의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이지 않을까 합니다. 두 번째로 읽었던 사도행전은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일어난 이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본문의 2장,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바로 직전에 되는 3장 말미에서는 신앙인들이 처음에 만들었던 기독교 공동체가 자신의 소유를 다 내놓고 공동으로 소유를 운영했고 그리고 그 운영은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 재물을 기쁘게 나누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물질을 나누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신체적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면서 극복하게 하는 공동체. 삶의 자리에는 여러 기적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과학으로는 풀 수 없는 신비가 분명히 존재하는 바 본문의 이런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있었냐 없었냐를 사실 굳이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역사성을 떠나 그리스도교 신앙이 생명을 향해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며 그 구체적인 실천을 행했다는 본문의 메시지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가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평소 사람의 품성에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내 성격은요 어떤 게 좀 장점인 게 긍정적인데요 어떤 건 좀 내 성격 단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편입니다. 대신 저마다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관건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발현되냐에 따라서 좋은 성품이 될 수도 혹은 나쁜 성품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어떤 종교는 근원적으로 좋은 반면 어떤 신앙은 모든 게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역시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역시 관건은 그 각각의 믿음이 소소한 생명들의 편에서 그 삶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가 혹은 거대한 힘의 편에 서서 그런 작은 존재들을 압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 개신교는 사실 열거할 필요도 없이 많은 문제를 가진 채 현재 좌초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자기 신앙에 대해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 냉소적이거나 무관심하게 되는 것은 일견 당연한 것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 단정하기 전에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신앙을 마음에 품은 우리들이, 적어도 신앙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했었던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여러분 각자가 어떤 삶의 가치를 향해 행동하느냐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생명살림의 가치를 마음에 품고 행동할 수 있는 바를 찾아 실천에 이루고 있습니까? 혹은 작은 존재들의 삶을 짓밟고 휘두르는 폭력에 대해 내 일이 아니므로, 혹은 내가 너무 바빠서 무관심한 채 개인의 삶에 몰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신없이 돌아가는, 혹은 변함없이 돌아가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내 삶을 신앙의 가치 속에서 살피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더위가 극에 달한다는 것은 이제 얼마 되지 않아 가을이 온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흘러가는 시간에 여러분 각자의,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의미를 더하는 우리 모두의 여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생각하며 잠시 침묵하겠습니다.